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모든 행성이 다 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본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는 동서남북 또 상하,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있어요. 어디가 위일까요?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위,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위, 정반대입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면 제자리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것이 높은 것이고, 높은 것이 낮은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가 하나님의 이런 창조물에 다 담겨 있어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러분, 태양도 돕니다. 태양도 어떤 중심점을 향해서 아주 느리게 태양도 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은 어떤 중심점을 향해서 다 공전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중심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속의 조화로움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역류할 때 인생은 정말 고달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 공간에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생들의 왕이십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지금 시편 74편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출애굽 때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우리의 왕이셨고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3절 말씀 안에 다스렸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왕으로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선포하면서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무엘 시대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은 혼돈, 그 자체가 혼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인생은 혼돈입니다. 혼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신정체제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모든 대륙에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뭔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들이 나타내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표와 모형으로라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체제 국가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특권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고 인생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내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제일 절박하죠.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머릿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설교 원고를 쓰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제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면 정말 희한할 정도로 말씀이 막 잡히기 시작하면서 쭉 원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정체제 국가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요약하면 말씀, 기도, 순종.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사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 본성이. 기도하는 거 다 힘듭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받으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자기 두 무릎 사이에 가장 절박한 자세로 자기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7번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올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엘리야는 아는 겁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 가장 남단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인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돈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돈을 정말 많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을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명분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로 임명받은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기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밀을 벤다, 추수한다. 그때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뭐 비가 내리는 때에 추수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찾아와서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때에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에 눈이 온다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여름에 눈이 온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우레와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을 내려주십시오. 여름에 기도했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왕정 체제 자체를 다 싫어하거나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가 되면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왜 큰 죄가 되는가? 하나님이 건기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면서까지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일까지 보여주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같은 사무엘상 8장인데 20절 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본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예전 성경에는 열방과 같이 그러죠.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미리미리 훈련시켜 놓고 기병들도 있고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전쟁이 터지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부 다 사사를 중심으로 모이든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이 군대를 편성을 할까요?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한시가 급한데 이 전쟁 상황에 너무나 효율성이 없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강력한 왕의 통치력 가운데 미리미리 군사력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아이고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력,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어떤 적의 위협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적인 왕.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듣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고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버리는가?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신정체제 국가 백성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그 깨달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정체제 국가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고 기도하면서 살기 싫고 어떻게 매번 순종을 한단 말입니까? 순종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왕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돈이 제일이지요. 돈이. 부동산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자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신자들입니다. 사무엘 때에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그리고 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여러분들의 물질 관리,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 살지 않는다면 아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여러분, 모든 우주의 행성이 어떤 중심을 향해서 돌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혼돈, 문제, 고난, 여기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지 경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의 삶과 보,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고대사회에서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종들은 상전이 뭐라고 말하는가, 상전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상전의 손을 보고 상전의 입을 주목합니다.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손이 어디를 가리킬 것인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본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겁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완성은 듣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도 줄 때도 있고 그냥 제 속에서 그냥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음성도 주시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저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이런 자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정말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제 열심으로 제 열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도 제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열심히 잘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열정과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진짜 종의 자세로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한다. 예수님은 듣는 대로요. 아버지께서 어디를 가리키시는지 예수님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 그래도 수고한다 인정은 해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아이고야 좀 막 하나님이 불안하세요. 니 그러다 사고 치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런 쪽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진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싫어서 막 말씀대로 살고 또 뭐 기도하고 또 뭐 순종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정말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삶의 자세, 언제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가리키는 걸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심령은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 가정은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그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신학자들이 다락방 강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멸시, 모함, 이게 예수님은 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십니다. 평안을 누리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살아가는 그 삶이 기본적으로 됐던 겁니다.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안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신앙의 종착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그 신앙의 경지는 이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현대인들은 돈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말하면 그럴 건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 죽음이 목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함, 거짓, 비난, 조롱, 침뱉음, 이게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몸을 입으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우리와 같은 이 몸이 아니고. 어쨌든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더 깊이 누리는 정말 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풍성한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생의 생명이 있고 유치원 아이의 생명이 있고 장년의 생명이 있고 노인의 생명이 있고,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단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데 그 생명이 다 같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깨달음 주는 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참 고리타분하게 산다 말할 수 있죠. 뭐든지 말씀으로, 뭐든지 기도로, 뭐든지 순종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